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6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군대와 행정조직의 재편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오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아멘. 다윗은 군대와 행정 조직을 재편하고 강화합니다. 또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과 참모들을 임명하면서 명실상부한 신정 왕국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다윗이 세심하게 군대와 행정 조직에 이르기까지 편성하고 강화하고 있는 이 나라는 장차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에 와서 임하기 시작했고 교회 역시 신약적인 개념이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왕국의 모습은 실체적으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본질적이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번에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전에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다윗의 동기. 이전에 인구조사를 하고자 했을 때에는 다윗의 마음 동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구조사로 자신의 힘을 삼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교회도 사람의 숫자로 힘과 영광을 삼으려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숫자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동기와 운용이 숫자로 사람의 힘을 삼으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깊이 만나주신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수가 많든 수가 적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거대한 군대의 힘으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로 부르심의 싸움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실패와 경험을 통해 날이 갈수록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주어졌고 또 승리할 것이라는 오직 예수의 믿음을 우리는 더욱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오직 예수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도는 세상의 힘자랑과 유혹에서 자유롭게 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향기로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의 조직을 재편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24,000명씩 12반열로 조직되어 한 해에 한 달씩 복무했습니다. 1년에 11달은 생업에 종사했고 이제 자기 순서가 오면 한 달 동안 1년에 한 달 동안 자기 순서에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한 달 군복무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복무가 끝나고 생업에 돌아가서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군사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내년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군복무를 한 달 동안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군복무가 끝나도 생업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은 군사의 정신이 있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군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통치이고 그분의 명하심과 말씀하심에 온전히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생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자기의 생활이 있다. 그것을 인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인생의 더욱 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나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참 아름답게 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버려지고 말라져 버릴 가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생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 안에 내 삶을 두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2개 반열로 나눈 군대 조직의 이름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의학책에 나오는 사람의 몸에 표기된 수많은 인체 조직의 명칭들처럼 말이죠.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소통하면서 몸을 기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이 영광을 알고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분이 되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